그림이 띄어집니까? 성화가 여기 예, 나왔죠. 오늘 그림 이 성화를 통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한번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한 95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에 그 수도원에서 기도서의 표지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의 백인 대장의 얘기를 저는 참 훌륭하게 그렸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시는데 마침 그곳에 로마의 백인 대장이 주둔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참 아끼는 종이 큰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의 원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좀 살려주십사, 고쳐주십사 하고 간청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청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백인 대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시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되며 감히 주님을 나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크게 감탄하시며 그 백인 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 로마의 군인들과 유다인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지를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처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수탈과 억압으로 반란과 폭동이 그리고 독립운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BC 4년에 나사렛, 예수님께서 사시던 나사렛과 가까운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폭동 지역에 당시 3개 군단, 즉 18,000명의 정예 병력과 2,000명의 기병대, 15,000명의 보조 보병대를 보내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는 급탈하고 아이들은 노예로 잡아가고 마을을 불사르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다시는 이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마을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좀 나중 일이긴 합니다만 기원 후 66년에 시작된 로마의 그 이스라엘 간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그 독립전쟁은 비참한 결과로 끝나고 맙니다. 성서에 나타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로마와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불구대천의 원수였을 것이고, 또한 종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로마의 군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살아가는 이방인 로마 군인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죄인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참 저는 재미있게 간단한 그림이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로마의 군인들과 백부장이 보입니다.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같은 이제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하고 같이 이제 쓰이는, 누가복음에는 직접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혹은 또 그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왼쪽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이렇게 아주 완강한 거부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쪽 손에 율법을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절대로 이방 죄인이며 민족의 원수인 로마의 군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손에 복음서를 들고 계시고 왼손으로는 로마의 백인 대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선은 제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로마 백인 대장의 믿음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시작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신부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만 복음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서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그렇게 그 복음서가 오늘 7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니 앞에 6장을 읽어보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하늘나라의 실천 강령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강론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르친 걸 그대로 실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성직자들이 말씀을 다 그대로 실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서로 간의 원수였던 유대인과 로마의 군인들을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백인 대장의 훌륭한 믿음은 한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종을 낫게 해줬을 뿐 아니라 원수들이었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화해하는 사회적인 일로 이제 확대되어 나갑니다. 하늘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현실을 이 그림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인 대장의 한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세상은 당시 바울이 살던 세상,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로마와 결탁한 대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며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며 남북으로, 동서가 서로 갈라지고 남북이 서로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민족적인 원수는 북한입니다. 일본일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며 원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리움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곳에서 읽고 듣고 성찬의 전례를 행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곳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백인 대장과 같은 믿음,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는 오늘도 이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백인 대장의 믿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미사 성찬의 전례 때마다 바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 백인 대장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이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구원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백인 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단지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실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이렇게 그런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으로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백인 대장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